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이 기뻐가는 가을의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 여러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제외하고 특별히 기억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교회 선생님이 제일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교회 선생님은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또 제자 훈련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아울러 되시고 이제 저 하늘나라에 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목회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화를 삼는 것이 목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구나. 그냥 뭐 사람만 많이 모이고 또 건물만 많이 이렇게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고옥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목회를 배우고 또 훈련을 받은 것이 제가 동도교회에서 이제 있었을 때 우리 옥광석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곳에서 또 목회를 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목회 사역을 제가 목사 사역을 했을 때 정말 성도들을 섬기며 또 이 모든 넘어선 자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신용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또 여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처음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해주신 그분이 제일 기억이 나고 그 다음은 제가 앞으로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정말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들이 또 제일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이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제일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되돌아보시면 저마다 다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 사람을 통해 우리는 뭘 영향을 받죠? 가치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인생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만남의 네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리즈의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이전에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의 정통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그것에 미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이 아신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할 때 이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게 되면 다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여인은 분명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을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인이 말한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적으로 이 여인이 타락한 여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타락한 여인이라면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겠죠. 그 사람이 오든 말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녀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당신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자 이 여인은 정말 엄청난 그런 당황스러움을 느꼈을 것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밝히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본다면 다소 상담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담할 때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다가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해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과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상담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한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쉽게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는 상태인데 쉽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사님, 그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집사님 혹시 죄 지은 거 있어? 하나님한테 뭐 혹시 잘못한 거 있어? 집사님, 금식 기도해봐.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듣기도 하고. 그러나 정작 당사자에게는 그 말이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듣게 되면요, 그냥 이 말은 다 튕겨져 나가버려요.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수이십니다. 정말 고수이세요. 여인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소개하십니다. 여인이 진리에 참여하고자 다가올 때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다 도망갔겠죠.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 이웃, 회사 동료, 낯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너무 일방적으로, 전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교회 건물, 교회 인물들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 행사 날짜에 맞춰서 막 가자고 쫄라대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러한 전도자의 모습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형편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바로 그냥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노방 전도에 대해서 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방 전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노방 전도도 해야 됩니다. 관계 전도만이 다가 아니에요. 노방 전도, 축호 전도, 거리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 정말 또 불특정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자세가 제일 중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전도를 또 많이 했었죠. 또 지하철에서 또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용한 지하철에서. 또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전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더불어서 이단들까지 합세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도하는 그런 경향을 볼 때 저는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걸하는 것이 되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달라고 막 구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 복음의 가치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절대로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애원하지 않으셨어요. 복음 자체에 그분은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방어 기제가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영혼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도 있었어요. 선포식 전도하실 때도 있었어요. 또 회개하라고 외칠 때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전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상당히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그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오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귀중하게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회에 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진정성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포적인 전도와 그 다음에 관계적인 이 전도,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영혼에게 집중하는 전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말씀했죠. 그러나 여인에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너가 그렇게 여러 번 이혼을 하고 또 그렇게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않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녀의 영혼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인생에서 결혼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아무런 낙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녀에게 진리의 생수가 되시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메시아임을 마지막에 밝히신 것이죠. 만약 메시아를 제일 먼저 밝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여인이 전혀 믿지 않았겠죠. 이 사람은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계적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셨죠.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복음 전도에 탁월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반응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함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들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고 또 구원의 메시지를 그녀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 이 여인은 예배에 관심이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반응.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요한복음 4장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여인이 만약 타락하고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그냥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여인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 사람들이 동요를 했을까요? 나왔을까요? 주변에 우리 한번 쉽게 현실감 있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율랑 여성, 어떤 그런 정말 부도덕한 일을 하는 그 직종에는 여성이 나와가지고 한번 나와 보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귀에 그녀의 말을 귀 기울일까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지 않았겠죠. 본문 오늘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볼 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네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말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갔겠죠. 그러나 이 한 여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한 증거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1850년 1월 6일 날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엄청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15살 소년은 폭설로 길이 막혀 있었는데 늘 다니던 교회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목에 아전 작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10명 남짓 그 시골 농부들이 모여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은 목회자 가정에서 출생해서 좀 이렇게 경건한 그러한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보다 조금 빠르게 신앙의 사춘기를 경험했습니다. 이 설교하시는 분의 얼굴이 정말 이렇게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러자 그 설교자가 이 소년을 봤을 때 굉장히 외롭고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자가 외쳤다고 합니다. 가엾은 소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엾은 소년이여, 얼마나 그 소년이 외롭고 정말 불쌍하게 보였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 순간 그 메시지가 뜨거운 불이 되어가지고 소년의 마음속에 그 어둠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암흑 속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짧은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설교의 내용. 그러나 그 소년에겐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강력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죠. 소년은 비로소 죄에서 탈출하게 되고 자유로운 영혼을 경험했습니다.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소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존경받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영국의 당대의 가장 최고의 설교자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런 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정말 큰 교회 목사님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퍼전 목사님이 한 영혼에 대한 구원, 또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값진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이 스퍼전 목사님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된 것이죠. 그의 설교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많은 설교가 인용이 되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새생명전도 축제가 선포하는 그런 기념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11월 19일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하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 야! 한 영혼을 다시 자, 구호 준비! 야!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립시다. 비록 아직 교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이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수요일 날 쓸 때는 어제 이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가운데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소중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주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상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 한국에만 해도 6만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왜 두셨을까요? 각 지교회는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개척 교회는 개척 교회대로 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각 교회들마다 다 결산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셔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줬잖아요, 그죠? 그게 다 교회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의 상황 그대로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결산하실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기에 열심을 다하고 힘써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특별히 이방인 전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방인 전도의 모습.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민의식과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 자기들만 선민이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러한 종교적인 우월식 속에 있으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편협한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국 다 정리가 되어버렸죠. 비난을 받았죠. 종교적인 형식과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찬양과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세우게 해주셨어요. 또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 사모님 빼고 3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큰 또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2일 이제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귀한 또 장소도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은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시간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 굴이 있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기도 굴이 있거든요. 거기 제가 정말 간만에 한번 갔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또 한동안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거기서 좀 마음껏 소리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부르짖었어요. 그냥 예배당에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기도굴에는 거기 가서 그냥 마음껏 그냥 외치고 그냥 소리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응답을 주시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참 한동안 굉장히 심오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등을 일으켰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상황과 또 정말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또 우리 사모하고 또 거기 가서 한번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선하게 또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장소가 이전에 교회로 썼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물론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있었고 또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심오한 뜻이 있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 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제 하루 동안 정말 하루인데도 정말 일주일 가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좀 아시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어제 박수 집사님하고 계속 막 카톡하고 전화하고 그냥 아주 그냥 분주하게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달려갈 것은 오직 복음 전도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뜻이 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 생유년 축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한 태신자들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친구, 선후배, 이웃, 마을 주민, 고객, 단골집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영혼이 우리 교회 꼭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한 영혼을 주님의 포로 인도하는 우리 귀한 푸른 남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